오늘 말씀은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섬겼어요. 세상을 따라 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가? 오늘 65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수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7절로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다.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냐면 가색의 상을 베풀고,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재수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문희에게 섞은 수수를 가득히 붓는 너예요. 문희는 운명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신에게 재수 좋아서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문이라고 하는 운명의 신한테 내 인생의 운명의 장난질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이 없으면 교회 와서도 지금 여기 이사야의 갓한테 문희한테 가서 빌고 갔다 그들에게 절하는 사람하고 방불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마이동풍이었다는 거예요. 말의 귀에 동풍이란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의 관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18절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 보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는 게 누구란 얘기예요? 그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백성이 뭐냐? 여기서 백성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암이라고 그래요. 이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신약에 번역할 때 뭐로 번역했냐면 라오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무리라고 설교한 그 기억이 나는데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 라오스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는 오합지졸이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 많은데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오합지졸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내 친구 병을 고쳐야 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예수님께 안수 좀 받아야 되니까 비켜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오클로스입니다. 내가 지금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즐거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왜 비켜주냐 이거예요. 당신이 살고 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앰뷸런스가 뭐 뉴스에 나왔지만 쭉 뭐 삐까삐까 막 달리니까 앞에 가던 차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옆으로 다 비켜주니까 이 앰뷸런스가 제 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게 뉴스에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느 지방에서는 응급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삐까삐까 하면서 계속 그 앰뷸런스 음을 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탔을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시간이 촉박하고 있는데 앞에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클로스입니다. 나는 급하지 않은데 왜 자꾸 나를 비키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비키는 거예요. 라오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라오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라오스라고 하는 이 무리는 어떤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을 때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거기에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일 나와서 주님 나 터졌습니다. 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터져가지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1년 365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바로 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나를 바로 잡고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 군사된 사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까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혁적인 의식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빠져들면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갓 신에게 문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운명에 장난질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재수를 빌고 자기 운명에 비껴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신한테 가서 우상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이게 주제 말씀이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오스인가? 오클로스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는 소리도 들렸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우는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져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자빠지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며 나를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느끼세요? 아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시편 1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재물을 즐거워한 것처럼.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인간은요,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지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돈 생기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뭐 더 즐거워한다면 좋겠지만 그 성경에는 굉장히 절제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질이 생기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릴 때 휘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요즘은 뭐 배터리, 전기차도 있지만 이 휘발유나 이 배터리가 그 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의 기쁨의 동력이 뭐냐? 내 인생의 기쁨의 동력이 뭐냐? 그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죠, 그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의 동력을 상실하면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면 다 인생 살기 싫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숨어서 살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점점 나 자신이 왜소해지고 쫄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기쁨의 관계가 되면 그런 감옥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컴컴한 데 살다가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를, 그 문을 박차고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어두운 곳을 말씀이 밝힐 때 내 삶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활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죠.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개는요, 뼈다귀를 주면요, 하루 종일 그걸 물고, 좋아서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심심하면 놨다가 또 다시 필요한 가서 그거 물고 계속 이리저리. 개는요, 돼지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모든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배부르면 다른 거 찾습니다. 배부르면 다른 거 찾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산다 그랬어요. 뭐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느냐?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이 바울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니, 그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돈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 밖에도 기쁨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일이 잘 된다거나,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쁨이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쁨이 되고, 진급하면 기쁘고, 출세하면 기쁘고, 세상에도 기쁨이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본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고는. 일시적인 거예요. 뭐 인기인이 됐다. 인기인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기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 그럴 때에도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인기라고 하는 인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옆으로 치워놓으라 그랬어요. 그 인기를 옆으로 치워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인기는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인기는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푹 올라갔다가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면 그 인기가 꺼져버릴 때 그 인생 완전히 바닥나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많이 주면 그거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옆에다 치워두라 그랬어요. 억만금을 줘도 요즘 뭐 백만장자가 아니고 요즘 뭐 빌리언이에요. 억만장자란 말 쓰잖아요. 억만장자라고 해도 그걸 옆으로 치워놓고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성공하고 불행한 사람이,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병들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로 결정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그 이선이라고 하는 자매인가요? 그 자매는 이대를 나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교통사고로 온 얼굴에 화상 입어가지고 완전히 장애자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매는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뭐 책도 쓰고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연사로도 많이 나가고 간증도 많이 다니고 더 바빠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항상 조건에서 찾잖아요. 사실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내가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불화의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의 관계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불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대화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기쁨의 관계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일명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쓴 편지가 기쁨의 서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빌립보서를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내가 그런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표현돼야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는 내적인 것의 외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기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화가 있는 사람은 자꾸 불화를 조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신앙인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왜 신앙인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18절 끝에 보세요. 그 백성을 뭐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19절 중반절 보세요. 나의 백성을 뭐하리니?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삼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 사실을 오늘 믿읍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삼는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내 자식만을 기쁨으로 삼고 내 통장을 기쁨으로 삼고 내 집을 기쁨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소원 이루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소원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나가서 발바닥으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한번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래요. 그 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없으며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1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가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이라 하지 말라. 아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명 주면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서 2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굉장히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먹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금요기도회 좀 회복합시다. 새벽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금요기도회 좀 나오세요. 금요기도회 나오셔서 목사님 왜 나한테 또 짐을 지우십니까? 이러지 말고 도대체 그럼 나로 하여금 매일 나오란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삼으면 주님이 내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현재의 삶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억지로 간신히 사는 게 아니고 기왕 살아가는 한 번 인생 기쁨으로 살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기왕 사는 거 기쁨으로 하세요. 여기 예배 올 때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우울한 마음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3.1절이 다가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할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씨개명하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그 중에 정말 우리 신앙인들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신사참배하게 한 거예요. 신사참배, 동방요배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죽였어요. 고문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야. 거기 뜨거운 물 붓는 거야. 양손과 양발을 묶어서 하루 종일 천장에다 매달아 놓는다는 거야. 일주일 굶기고 10일간 굶기고 재우지 않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판에다 못을 박고 거기에 뒹굴리게 만들었어요. 맨몸으로.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내가 그냥 신사참배 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는 안 못하겠다는 거죠. 그 사모님이 면회를 왔는데 오정호 사모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당신과 내가 세상에서 만날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섭섭한 얘기를. 여자들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를 만드는 건요 여자가 만드는 겁니다. 동기가 안 되시는가 봐. 그 목사님이 아마 갈등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거기서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렘넌트가 끝까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얘기인데, 요즘에 여러분 누가 순교하는 그런 신앙,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편한 시절을 지나고 있어요. 편하게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날 보러 순교하라고 그래요? 누가 날 보러 순교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순교 정신 가지고 믿는 게 제가 볼 땐 더 힘들어요. 마귀가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순교하고 신앙을 바로 서더래요. 그래가지고 돈 잔뜩 주고 실컷 먹고 마시고 실컷 놀아라고 확 풀어주니까 신앙도 같이 확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방법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죽기 살기를 믿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확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번 신앙 고백하고 죽어서 내가 순교해서 천국 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적색 순교라고 말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힘들겠지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매일매일 순교 정신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 그건 백색 순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순교 정신으로 내 삶 속에 결정할 때 내가 내 중심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내가 끝까지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냐?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곧 그러면서 그게 어떤 상태냐면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세상에 100세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이야 100세 산다지만 그때 100세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비유법입니다.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래서 그만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읽어보실래요? 21절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어디 살겠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내가 건축한 집에 내가 살지 누가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할 때는 성경이 기록하는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집을 져놨는데 다른 사람이어서 그 집을 뺏어버려요. 뺏어버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듯이 자기가 땀 흘려서 다 짓고 나서 도망치듯이 쫓겨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고 뭘 먹을 것이며? 내가 포도나무 심었는데 내가 먹지 누가 먹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는데 와서 수확한 것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요. 다른 도적대들이 와서 다른 민족이 와서 그걸 뺏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안,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 족속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가만히 봄, 여름 가만히 있다가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꼭 쳐들어와서 추수물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득바득 일해가면서 뭐 하는 걸 한순간에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신다. 22절로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있습니다.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하지 아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건축한 그곳에 누가 산다? 내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게 보존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의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보존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장구한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3절도 읽어볼래요? 23절 읽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수고가 뭐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존의 열매의 복을, 열매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보존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누구까지도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과 우리 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기쁨이.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했어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어디로 쭈르르 달려가냐면 이방신한테 달려가. 거기 가면 기쁠 게 많아요. 그 왜냐면 거기 이방신상이 음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몸은 성전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자기 아들 2명을 낳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랴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곧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알랴숲 그러면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랴숲 그러면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런 얘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 이름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아들 이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 그러죠.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 첫째 아들 낳고서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 다 잊어버렸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속에 뭐가 있었던 얘기예요?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냐고 신앙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첫째 아들 이름 부르면서 다 잊었다. 다 잊었다. 둘째 아들 이름 뭐예요? 에브라임. 2배의 축복. 둘째 아들 이름에서 부르면서 하나님 나한테 2배의 축복을 주실 거야. 에브라임아 2배의 축복. 2배의 축복. 이사야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둘째 아들 볼 때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망할 거다. 둘째 아들 이름 부르면서 정신 번쩍 났을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우리가 뭐하지? 우리가 망하지. 정신 차려.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뭘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너희들이 곧 망할 것이다. 어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들 이름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스알랴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 스알랴수 부르면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쁨으로 삼는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부족한 나를 기쁨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으로 삼는 신실한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말씀했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